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343장 시험 받을 때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하게 너는 내 친구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서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니라.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는 또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같이 성적 유혹, 성적 타락,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간직해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유혹과 경험을 인생 가운데 겪고 이겨낸 부모의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고 내 어머니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우리가 무슨 일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면 눈을 먼저 보호하는 것처럼 눈동자를 지키듯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지혜롭게 행하라. 손가락에 이렇게 매는 것처럼 항상 눈에 보이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다,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과 친밀하게 묵상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를 위험에서 성적인 타락과 문제에서 건져낸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음녀에게 호리는 말을 하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 이 성적인 유혹, 성적인 문제와 타락은 사람의 의지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올바로 대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까이 하는 믿음이다.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목에 걸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누이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부르면서 가까이 할 때에 말씀 지혜를 가까이 할 때에 그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성적인 유혹과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다 보면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즉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치를 가지고 바라다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 만날 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 악한 유혹 또 제어할 수 없는 정욕 그런 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그 말씀의 가치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죄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예로 오늘 6절에서 21절까지 이 성적인 유혹이 또 성적인 그 타락을 어떻게 가는가를 보여줘요. 내가 들창으로 또 살창으로 내려다 보니까 젊은이 중에 한 사람,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지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훈계와 지혜를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했어요. 보니까 음료가 있는 골목 모퉁이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거기를 어그적거리고 방황하면서 있을 때 그때가 어떤 때냐? 저물 때, 해가 저물 때, 황혼역에 어둠, 흑암이 깊어지는 때라. 이런 음녀의 집에 골목 모퉁이에 가까이 가고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으로 암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마침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 젊은이를 맞아들입니다. 떨며 떠들며 또 그녀는 집에 머물지도 않아요. 그런 성적인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때는 모퉁이에서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유혹에 넘어갈 사람, 호리는 말에 꼬일 사람을 찾아간다. 그러니 그런 데는 가까이 가는 것이 맞지 않다. 여인이 서성이고 또 방황하는 그 젊은이를 붙잡고 입 맞추고 부끄러움 없는 그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서원한 것을 다 갚았다. 아마 이 젊은이가에게 나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으로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한 것과 같이 그 성적인 유혹에 서성거리는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를 찾다가 너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그 젊은이 성적 유혹과 타락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난 것이죠. 의도적으로. 아주 그 좋은 말로 꼬드깁니다. 침상에 요와 이불이 펴져 있는데 아주 향기롭고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졌다. 자, 이제 우리가 흡족하게 사랑을 나누자.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성적인 타락이고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고 기뻐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표현을 써요. 시간이 충분하다. 우리 남편이 먼 길을 갔는데 돈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한참 있다가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호리는 말, 여러 가지 유혹하는 말로 꼬드길 때에
쉽게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기생 옷을 입은 음녀를 따라가는 것을 마치 뭐라 그랬느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근데 그걸 모른다. 미련한 것이지요.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정결한 신부로 만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유혹을, 그 자리를 뿌리치고 멀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묶여서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언제나 이 성적인 유혹은 노골적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 성적인 유혹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봤지만은 청년이 갈 때 언제 갑니까? 황혼역에 어두워질 때 흑암이 깊을 때에 갔다. 이 어두움은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또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친절하고 다정하게 또 남편도 없다, 시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마치 신앙적인 것 같이 그 화목 제사를 드려서 그 재물을 다정하게 나누려고 한다고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성적인 타락과 범죄를 행하는 것인데 음행을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사랑, 잘못된 만남, 결혼 밖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악한 것인데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흡족한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는 그릇되고 잘못된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호기심을 우리는 발동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호기심으로 잘못됨으로 시작된 것은 더욱더 우리를 죄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때에 자꾸 죄요 악인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결하고 순별한 신부로 맞이해야 될 신부로서의 몸가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범하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잘못된 동기와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죽는 것이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거다. 새가 그물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빨리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잃는데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아 그렇게 말해요. 다시금 확인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해라.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을 따라가고 그쪽으로 자꾸 호기심을 갖고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마라. 다시 지혜의 말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이 음녀의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된다. 많은 사람이 상하여 엎드려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수월로 가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로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성적인 타락과 범죄를 행할 때에 그것은 나 자신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손들 그리고 그 후대에까지 엄청난 파괴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서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일로 마감을 하게 된다. 그 마지막은 비참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성적 불륜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호기심을 갖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했던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시험 받고 유혹 받을 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를 떠나가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유혹당할 때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다보고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또 하나님 성적인 타락의 길을 가려고 하는 호기심과 유혹이 발동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순결하게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 나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 부모, 부자지간의 관계, 나의 후손들까지도 그 참혹한 실상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따르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모두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